전도 폭발 복음 제시문을 암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멘트는 생략하고 전도하는 사람의 멘트 위주로 암기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출석하셨던 포도원교회 한승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앉으시면 저희도 앉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창규 집사님이고 이분은 강혜나 집사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다는 말씀 듣고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3남매를 두신 것 같은데 참 다복해 보이네요. 운동기구들도 많은데 참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좋다는데 선생님도 참 성격이 좋으신가 보군요. 이전에 교회에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저희 교회에 대한 처음 인상이 어떠셨어요? 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들이 그처럼 밝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뵙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날마다 술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기숙사에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하는 생전 처음 겪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내가 왜 사는지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 공허함과 허무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제대로 이해했나요? 선생님의 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곧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친구가 값진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지갑을 꺼내어 그 값을 지불하려 한다면 그 친구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지요. 이와 같이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지요. 이렇게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일 싱싱한 계란 5개에 썩은 계란 하나를 섞어서 요리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선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온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출애굽기 3,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돈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그를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벌해야만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소리쳐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제 삶을 상세하게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을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제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제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로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받는 참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듯이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이 의자에 제가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렇지만 저는 단순한 이유로 이 의자에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이 의자에 제가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결정을 내리는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만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아는 채 제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대답할 때 누가 성실히 살고 누가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었나요? 그러나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선행과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손을 내밀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선생님 자신의 선행을 믿어 오셨으나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즉,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둘째, 보라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냄으로 그의 삶을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생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선생님의 삶 속에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넷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 자신이 선생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지으시고 또한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선생님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끝으로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 등진 삶이었습니다. 교통 표지판에 유턴 표시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선생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하지요. 참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려는 말씀처럼 우리 선생님에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이 결정하고 기도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여기 너희에게와 믿는 자 부분에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지요? 만일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